자, 주님의 교회 계획 25번째 시간. 이번에는 좋은 교회의 특징, 세 번째 특징. 특징은 제목이 좋은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그 511쪽 책에 세 번째 특성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 회원권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좋은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좋은 리더가 이끌어야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리더 이상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이상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아도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철학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 이상으로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일들을 다 결정을 하고, 재미있게 썼어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놓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냉랭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5도 이렇게 교회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그런 거고, 목사가 이렇게 뜨거우면 40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온도를, 여러분 온도계 제어하면 세팅하잖아요. 그 교회의 영적 온도는 목사가 세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열렬하고 이렇게 좀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잘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영적인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고 냉랭하면 마이너스 20도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이 클라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의 말씀만 여기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목회자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이런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고, 특별히 목회자의 자격은 디도서 1장에도 이 목회서신에 분명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40년 이상 이 독립침례교회 이런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 가서 구글로 뭘 이제 찾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이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교 사이트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사이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도움을 받고 하는가. 그것 중에 가장 탑에 이르는 그런 그 사이트가 이분이 운영하는 wayoflife.org, www. 그러니까 way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사이트라고 하는 게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와 같은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올바른 것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www.wayoflife.or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그 선교사에게 이제 메일도 보내고 해서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목사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선교사가 답을 해주는 게 뭐냐? 목사에게 변화가 없는 한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목사를 하고 있는데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한다고 이게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선교사님 너무 답답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은 목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리더십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인도자고 있고 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장 또 우리 교회는 집사나 이제 지역 인도자 이게 맡은 부분이 좀 다르고 실제로 모든 일은 섬김 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섬김 부서, 교회 예배를 섬기는 거, 뭐 주차 봉사로 섬기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거, 여기 섬김 부서 위원장이 있단 말이죠. 부서장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교회에 이제 리더십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이제 목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을 해서. 근데 이거를 꼭 목사라고만 듣지 마시고, 집사, 지역 인도자, 교회 학교 교장, 섬김부서 부서장, 교사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거 제 말하고 데이비 클라우드 말을 좀 구분해야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내가 근본적인 이와 같은 침례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도 많이 갔는데
내가 40년 동안 둘러본 결과 뭘 알게 됐냐? 침례교회,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돼서 뭘 가르치고 뭐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심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 자기 삶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보고라고 하니까 회개보고로 하시더라 자꾸. 회개가 아니라 회개보고 어카운팅을 한단 말이에요. 어카운팅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어떻습니다 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 어카운트하는 이런 보고를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거기 하나 더해서 어떻게 너가 심우했던 그 목회지, 그렇죠? 거기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실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그러면 좋은 일,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하는 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은행장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뭐 다른 거 의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목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 목사 하나, 알겠죠?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그와 같은 직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제 목사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다 그러거든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부담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 가서 보니까 9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목회를 할지라도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조금 의역을 했어요.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필연성이 내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necessity. 필연성이 내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 그 필연성을 이 사람 이 어깨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할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그 정도가 안 돼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확실한 열망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게 본인의 열망만으로 이게 목회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3장 1절 이후부터 보면 교회가 목회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거에 맞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성품이고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생활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반역하는 그런 자녀만 다 있어요, 집안에.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집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느냐? 그렇죠? 거기 두 가지 조건은 그래도 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하는 자녀나 반역하는 아내를 뒀으면 못하죠, 이거를. 근데 다행히 그렇진 않아서,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어떤 사람이 열망이 있다고 해도 성경과 교회에 이렇게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 저희 교회 나중에 뭐 지금도 그렇고 언제도 그렇고 부목사도 있고 나중에 무슨 전도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목사도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같이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저분의 그 말씀에 내가 감화감동이 돼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제가 누차 얘기하죠. 나한테 이야기해라, 공식적으로.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어느 목사님과 누구 어떤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하려고 하니 그분들과 같이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교회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방침이에요.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따르는 사람이 있도록, 그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뭐 사탕 주고 이런다고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씀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아이들과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 정말 저 사람은 되겠다, 목회자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를 목회자로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이제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근데 성품이 좋고 가정생활이 좋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설교하고 가르쳐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교리가 올바라도 말에 언변이 없으면 그런 목회는 안 되는 거니까 모세는 목회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 아론은 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끌고 나가는 건 할 수 있어도 목회자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리 킵바이블 이거 닷컴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이메일을 이제 저한테 보내요. 이거 보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메일이 들어와요. 도저히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죠. 그거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그 교회를 남으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목사는 설교를 웬만큼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웬만큼 설교를 해서 은혜를 입히면 웬만한 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게 용서가 되니까. 제 성격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래도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말로다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에게 강해잖아요. 이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돼? 치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좀 보고 감독하고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있으면 누가 와요? 이리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교리를 가져와서 이상한 거 하면 그 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교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 리더들, 다음에 목회자가 될 사람들, 집사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선교여행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 해서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인정이 있는 사람이래야 교회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지역 인도자도 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임명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면 잘할 거야, 이걸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되고, 알겠죠?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이게 보아오니까 사람이 참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임명을 해야지, 이걸 임명하면 잘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임명하면 잘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직책이든 일을 주면 잘할 거야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임명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초신자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너무 쉽게 이렇게 안수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너무 쉽게 이렇게 안수하거나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이 신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잘 지내고 교회 모든 걸 잘 이해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목회자로 임명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
목사가 되려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에 특별히 교회를 가기 꺼려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목사들의 타락의 기사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데 특히 조그만 교회 목사는 별로 안 나요. 그건 내봐야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큰 교회 목사들 타락하는 거, 간음했다는 거, 돈 사기쳤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기 원치 않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뭐 정의, 공의 외치고 이런 사람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 미국 독립신대교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고 저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하고 거기 교회 목사인데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동성애, 간음, 사기 또 하다가 미국의 가장 큰 독립신대교회 그 목사가 12살, 13살 여자아이들하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해서 한 7, 8년 전에 쫓겨났잖아요. 예, 이 징역살이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왕노릇 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왕노릇. 왕노릇은 요한 3서 9절에 가서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약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아니라 물에 뭐 술탄도 술에 물탄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성도들을 먹어 삼켜요. 먹어 삼켜.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속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쫓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경박한 사람도 안 된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째, 꾸준히 연구한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늘 경건서적을 읽고 가능하면 내가 읽은 것이 남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것도 읽었고 이렇게 한 여러분도 이것도 읽고 같이 좀 잘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히 교리에 관한 한 철저히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애기 이제 태어난 다음에 젖 준 다음에 뭐죠? 베이비푸드 주죠? 여러분, 소프트한 거. 그렇죠? 매일 주는 게 그것만 주면 어떻게 고기를 먹고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기도 이렇게 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타픽으로도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목사가 이제 돼야 된다. 맨날 구원만 하면 그럼 그 교회 나오셔야지. 안 된다고. 맨날 구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먹고 자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설교와 가르침이 항상 교리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예, 교리적으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거, 지난 10년 동안 설교한 거에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목사로서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권위를 세상 왕처럼 군림하지 말고 부모와 같이 유모와 같이 부드럽게 하면서도 악한 일이 있으면 잘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래야 목회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목사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집사와 지역인도자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말 그대로 행정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해요. 주로 재무에 관한 거,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슨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인도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뭐 8개, 9개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해서 지역 성도들의 이런 그 돌봄을 행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집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집사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집사의 임무, 그 다음에 자격 이런 것들은 디모데전서 3장 거기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가서 읽어보시면 거의 목사하고 똑같아요. 그 자격 조건이. 근데 목사하고 다른 게 있어요. 목사는 이끌고 나가는 리더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사는 미니스터로 표현이 돼요. 미니스터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로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지역 관할하는 그런 일로 성도를 섬기면 목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집사들이 해야 될 일, 지역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목사와 성도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섬김, 이 섬김 중에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 출석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신실하게 해야 돼요. 또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본인이 우리 교회 그런 규례에 따라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자기 버는, 그걸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럼 뭐 플링이든 뭐든 해서 하는 거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그래야 리더십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출석, 재정,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가르치고 또 집안에 자기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에서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집사는 말 그대로 집사예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 했는데 가서 집사가 나오잖아요. 뭐 해요? 나무도 깎고, 그래서 부엌일,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로 섬기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집사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거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집사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주일에도 나와야 되고, 주일도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몸소 느껴야 그 사람이 지역인도자나 집사의 그런 그 임무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게 지어지면, 그럼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사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대상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기는 상가 건물이 꼭 잠궈 놓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 그게 아니라 들락날락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겨야 될 그런 대상들이 내년에부터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부부가 된다, 집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즉각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자고 얘기해야지. 그 문제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주일 와서 뭘 의논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 부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재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래야 성도들이 봤을 때도 우리의 리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그 토픽은 좋은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를 위해서 목사, 집사, 지역인도자, 교회학교 교장, 성김부서, 그렇죠? 부서장, 교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형태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섬기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예배 참석, 그리고 재정적인 의무, 그렇죠? 아이들 바르게 교육시키고 온전한 가정 이루고 이러한 일들에서 성도들 이상은 돼야만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